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제 12월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악하다. 잘못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지도 모르니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요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고민 속에 빠졌어요. 가족을 두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그것도 좋은 말도 아니고 회개하라고 외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요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짐을 싸서 자기 집을 떠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가기 싫으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가만히 있지 왜 집을 떠났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만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지 다른 나라에 가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나가 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독촉하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다가 하나님이 가라 한 그 나라와 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정한 시간에 배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만 벗어나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자마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밑창으로 가서 이제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며칠 동안 고민하라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눕자마자 밤에 빠졌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배가 심하게 요동합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 예사로운 바람이 아닙니다. 점점 무서운 풍랑이 배를 침몰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던지 성경에 보면 배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원들이 배에서 짐을 던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랑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배를 이제 운전하는 선장의 뇌리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뱃사람으로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런 풍랑은 처음 봤다. 분명히 우리 배 안에 고약한 놈이 탄 것 같다. 천벌을 받은 놈, 나쁜 놈이 타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배 밑창에 있던 요나도 나와서 함께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걸렸겠습니까? 요나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누가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강한 의도를 가지고 태풍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히 자연현상일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이
강한 의도를 수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임한 풍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의 마음속에 제비를 뽑아서 누구든지 한번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그 선장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선장에 주신 거예요. 요나가 자기에게 제비가 떨어지자마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백성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싫어서 도망가다가 이 꼴이었다고. 비로소 요나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비록 도망갈 때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깨우침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진짜 신앙인가? 그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차지만 진짜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을 우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던 거예요. 선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나 하나 죽으면 당신들도 살고 풍랑도 조용해진다고.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배를 육지에 대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셨겠어요? 결국 견디도 못한 선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풍덩하고 빠지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우리가 6회까지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인가? 이 동화 같은 얘기 아닌가? 어떤 사람이 요나서를 읽다가 브린테가 사전에 거기다가 질문했대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최근에도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포경선을 타고 고래를 잡으러 사람들이 갔는데 한 명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고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래를 잡아가지고 그 배를 가르고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넘었는데도 사람이 사는 거예요. 거의 기절한 상태에서.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살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놀랍게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2장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을 정도로 징계하신 것을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명에서 육지에다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대부흥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2800년 전에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뭘 명령하시는 것일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요나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지 그것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이끌어서 소위 소명
혹은 calling이라고 밖에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소명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명자입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명령받은 사람이요 순종해야 될 의미를 가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예요. 자기의 선택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이 구원 자체가 소명입니다. 무엇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천당 가도록? 천국 가도록? 몇십 년 살다 보면 자연히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구원해서 세상에 살게 하신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이 가운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그저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분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사명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있습니까? 돈 버는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나의 시간도 사명에 해당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예가 있다면 명예도 사명에 들어가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도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더불어 2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중세기 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젊은들이 전부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영화, 무력과 쾌락을 다 멀리하고 고행하면서 일평생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갈래 들어갈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사명자는 수도원에 있다. 수도원에 못 간 나는 사명자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적당히 세상을 살면서 그저 예수만 믿다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 전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세기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평신도가 이런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시대가 어둠이에요. 신앙인들의 어둠. 그래서 중세기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 그 가운데 루터가 나왔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직자들이 고행을 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나 저 들녘에 나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는 부인들의 가사일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거룩하고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측정할 것이지 수도원에 사느냐 수도원 밖에 사느냐를 가지고 측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개혁이란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요남처럼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합시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사명이 다 뭐야?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간 사람이 있어도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어쩌다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답게 쓰겠다는 생각 한 번 가지지 못하고 시간이 남아돌면 내가 즐기기에 바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가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못하고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한 것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드리라고 그걸된 삶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특별히 보시고 영광스러운 자기를 맡기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합니다. 그분은 창조자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자구의 무릎 앞에 우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너도 알다시피 이 세상은 소망이 없지 않니? 너무나 거짓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 세상, 내가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될 수 있는 대로 얼마를 구원하려고 한다. 새하늘과 새 땅,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지금 서로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나와 함께 그 일을 돕지 않겠니? 그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내 일 좀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뛰어달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비전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자기 일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시고 사회적인 명성을 주시고 좋은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황송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맡기셨다는 게 흥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대단하게 보시고 자기를 맡기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어느 여자 지사님이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밤새워 준비를 했어요. 음식을 꽉 채웠는데 보기만 하지 다 먹지를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이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접하니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자기 옆에,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데 그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실은 목사님, 제 남편은 부산 서면에서 깡패대장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천사가 됐어요. 전에는요, 점심 드시라고 정성껏 차려놓으면 드시다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밥상을 다 엎어버리고 대문에 던지는 게 한 주일에 두세 번 그랬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아주 변해서 천사가 됐어요. 그 남편의 입장으로는 아니 이거 다 지나간 얘기인데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이고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 전에나 그랬지 지금은 안 그러잖아. 아 글쎄 전에 그랬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렇게 천사가 됐다고 내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남자는 남자 깡패 두목, 여자는 여자 깡패 두목, 두목끼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을 보니까 진짜 깡패 여자처럼 생겼어. 깡패 두목처럼 생겼어. 여자 깡패 두목처럼. 그런데 남자를 보니까 깡패를 만나보지는 못해도 상상을 해보면 그래도 깡패였다면 얼굴이 험상궂고 덩치가 있고 한번 밀면 나가 떨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체격도 왜소해요. 그리고 작아요. 키가 작아요. 얼굴이 까무잡잡한데 자세히 보니까 눈동자에는 약간 도끼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외에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 목사님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깡패는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네요. 미안하지만 깡패는 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싸움을 잘하면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생님 보니까 저보다도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하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 기술이 있군요. 그 기술이 뭡니까? 물었더니 기술도 아닙니다. 아니, 힘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목숨 내놓으면 됩니다. 싸움을 할 때 저보다 큰 놈을 만나면 죽을 각오로 그쪽에서 느낍니다. 야, 이놈 목숨 걸었구나. 아무리 힘 있는 놈이라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형님! 그리고 섭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10번 부흥에 참석한 것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야, 목숨 걸면 되는구나. 여러분,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원하세요? 승리를 원하세요? 목숨 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보세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아멘도 안 해. 하나님은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봐라. 하나를 가졌으면 하나를 가지고, 열을 가졌으면 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겨놓으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명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 걸고 일해요. 전에 어떤 박사학위 받은, 어려운 것을 박사학위 받아 보니까 학문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앉아있는 거예요. 거의 잠자는 시간 외에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박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 자기가 이 명령을 안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또 내가 일을 제대로 하는데도 아무런 고난이 없다,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데 선원이 어떻게 게으름을 피우며 앉아있겠어요? 환자가 죽어가는데 의사가 어떻게 뒷짐을 지고 명원사만 쳐다보겠습니까? 물속에서 어린아이가
비명을 지르는데 소망간에 어떻게 머뭇거리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가려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우리 모두 사명자로서 남은 생을 흥분에 들떠서 정말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부르며 춤을 추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영광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12월의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온전한 응답이 있는 삶을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쁨과 감사도 주셨지만 때로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내가 지쳐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하시고 약한 부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